사도들이 안수에서 성령을 받았다. 그런데 17절 말씀에 보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을 때 안수를 통해서 받을 수 있었는데 두 사도가 베드로와 야곱, 요한이 안수에서 성령을 받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받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 사람을 통해서 받지 아니하고 대표니까 베드로가, 아니면 막내니까 요한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형인 제일 수석인 선임인 베드로가 안수를 하고 요한은 옆에서 보조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죠? 대표가 안수를 해야지 어떤 명분도 생기고, 그리고 또 이게 비판도 받지 아니야. 그럴 것 같은데 두 사람이 같이 안수를 해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만약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가 혼자서 했거나 아니면 요한이 했거나 특이한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 어쩌다가 그런 경우에 안수를 받았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수직적인 사고에 갇히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다면 안수 받는 것도 등급이 매겨질 겁니다. 베드로에게 받았느냐, 요한에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베드로는 배신자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죄했던 사람이고, 서로 비판할 거라는 거죠. 서로 누구에게 받았느냐에서 베드로파, 야고파, 바울파, 예수파. 고린도 교회가 보여줬던 교회의 분열상을 사마리아 교회도 똑같이 반영하여서 그런 분열과 갈등들이 나타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차별하고 구별하고, 연장자에게서 받았느냐, 연소자에게서 받았느냐, 누구에게서 받았느냐에 따라서 베드로를 추종하는 사람,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 그래서 누구에게 세례 받았느냐로 신앙의 등급이 매겨지고 영웅시하게 되고, 베드로를 영웅시하든지 자기에게 안수 준 사람에게 추종자가 생기니까 그 사람을 교주시하게 되고 그를 기념하게 되고, 하지 아니하도록 섞어서 같이 함께 누가 누구에게 받았는지 모르게. 우리가 이렇게 쭉 임직자들 안수할 때 자기를 안수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게 이렇게 일부러 사도들에게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사도들에게 안수받아서 성령 받도록, 분열되지 않도록, 베드로파, 요한파 구별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성령을 받습니다.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셔서 사마리아 사람들, 이 적장자의 관계, 적장자에 대한 관념이 그 누구보다도 강했으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 너는 배제되고 너는 아니고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하니까 마음속에 이런 서열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게 생각되고 조여오니까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이쪽으로도 아니고 저쪽으로도 아니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렇게 안수받고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거죠. 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셔서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 사람을 세우실 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옆에서 이런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마술사 시몬, 얼마나 예리한 사람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이렇게 반응한 사람은 이 마술사 시몬뿐이거든요. 사마리아 사람이 중에서 어떤 한 사람도, 단 한 명도 돈을 들여가지고 이 권능을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우리 여지껏 한국 교회에서도 성령 받았을 때 만약 안수해가지고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그 공동체 전원에게 이런 일들이 해당됐다면 그 중에서 한 명이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사고를 가지고 이렇게 역사가 기록됐을 텐데, 다행스럽게 축복스럽게 한국 교회는 이런 성령이 임하셨을 때, 안수에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돈 주고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한번 못 본 것 같거든요. 진짜로 본 적이 없거든요. 들은 적도 없고요. 근데 이게 만약 그렇다면 우리에게 숨겨진 어떤 마음 아닌가? 숨겨진 마음 아닌가? 바깥으로 드러나고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게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경고하려고, 가장 경계하려고 이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니까.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참 자기가 이제 매개자, 중개자의 역할을 자임하는 것이죠. 자기가 내가 안수했을 때 성령 받으면 무슨 게 뭐가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여러분이 만약 성령 안수해가지고 성령을 받을 수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습니까? 진짜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처음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서 간절히 기도한 후에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은 호련히 빌립처럼, 오늘 빌립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자기 갈 길을 갑니다. 빌립처럼 그럴 자신이 있고 그런 각오가 있고 그런 열심이신, 내가 안수해가지고 성령을 받게 된다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1명, 2명,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이 된다면 주님 같을 수 있겠습니까? 빌립 같을 수 있겠습니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시몬은 우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시몬은 나입니다. 난 겁니다. 시몬 베드로에게서 안수를 받아서 성령 받게 되고, 시몬이, 마술사 시몬이 어떻습니까? 두 시몬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시몬, 시몬 베드로, 그리고 마술사 시몬. 이름이 어떻게 공교롭게도 똑같습니다. 베드로 속에 시몬이 있고 시몬 속에 베드로가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은 이런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속에서부터 싸우는 거죠.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죄인 가운데 괴수다. 바울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앞서고 싶은, 누구보다도 위에 있고 싶은, 영적인 권위 아래 자기가 맨 꼭대기에 있고 싶은, 누가 그러겠습니까? 누가 그냥 같이 섞여서 같이 함께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영적인, 아무리 그렇더라고 해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자꾸 겸해했던 썬데이 크리스찬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있는 거지. 내가 그래도 선대 때부터 예수를 믿었고, 내가 그래도 뭐고, 내가 교회에서 뭔데, 이제 막 등록한,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한, 이제 막 입교한 그런 사람과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는가? 내가 영적인 등급에 있어서 아무리 못해도 내가 그래도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꽉 차 있습니까? 얼마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다 소망하는 거 아닙니까? 돈을 주고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저에게 영감의 갑절이나 주셔서, 우리 장로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말씀 들을 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들으면 제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 마음들, 그런 생각들 다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풍성하게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해달라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뭐가 다릅니까?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아니지 않습니까? 시몬이 내가 돈을 주고 성령 사서 내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내가, 이게 아니라 내가 안수하는 사람이 성령 받게 해달라는데 뭐가 문제될 게 있습니까? 지극히 정상적 아닙니까? 지극히 정상적이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서 이 땅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성령 받을 수만 있다면,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이 있어서 정말 눈으로 봐도 다른 사람들이 검증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주 완벽한 성령을 받을 수만 있다면, 이 마음이 완악하고 아주 악한,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뭐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안수할 때 성령 받게 해달라고 하는 말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라면, 교회의 지도자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마음쯤은 있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안수했을 때 성령 받을 수 있다. 사도들도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는데 뭐가 다른다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나 마술사 시몬이나 안수해가지고 성령 받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구별이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양면성인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다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이 마술사 시몬이 안수해가지고 안수 받는 사람이 성령이 받게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극히 평범해 보이고, 그리고 남다른 열심인 것 같고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 같은데, 겉으로 보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아무도 이게 위대한 힘이고 자칭 큰 자라고 했지만, 마술사 시몬이 옆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사람들을 위하고 너무나 따뜻하고 다른 사람들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정말 빈틈이 없이 좋은 사람, 참 위대한 종교 지도자처럼 보이는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경계했던 바울의 그 말씀,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 이것을 통해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을 빙자하여서 자기 이속을 챙기려고 하는, 자기 욕심을 챙기려고 하는, 자기 탐욕을 챙기려고 하는, 한몫하려고 하는 악독이 가득한 베드로가,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베드로가 왜 이 돈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돈을, 이 권능을 내게도 줘, 18절에 돈을 들여서 이 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20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은 이야기 나옵니다. 돈 이야기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하게 사도들이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옆에서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그냥 자기 생각이 아니라 그냥 엉겁결에 나온 말이었을까요? 이 사람에게 돈이 얼마나 많길래, 이 돈이 얼마나 거액을 들여서라도, 나의 전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이것은 사고 싶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자기 전 재산을 투여할 가치가 있다라고,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천국 돈을 들여서라도 사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는데 뭐가 문제가 될 게 있습니까? 기도에서 그런 권능을 받는 거나 돈을 주고 받는 거나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더 쉽지 않습니까? 돈 주고 사는 게. 차라리 우리가 20년 지리산에서 공덕을 쌓아가지고 그런 권능을 받을진데, 안 그렇습니까? 평생 하나님을 향하여서 외로이 그렇게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서 마지막 생에 한 1년 앞두고, 마지막 순간 한 10년 앞두고 이런 권능 받아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영을 풍성하게 임할 수 있다라면 그것도 사모할 일인데, 좀 더 신속하게, 그렇죠, 과정을 좀 단축시켜서 돈을 주고 이런 권능 사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고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악독이 가득하며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 되었도다. 악독이 가득한 것이고 불의에 매인바 된 것이고, 23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해라. 악한 거다. 아예 그런 생각도 마음에 품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아니고 능력에만 관심이 있는 것,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가치 있는 것을 드리면 응답하는 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신인지 아시죠? 돈을 들여서 하나님의 권능을 사겠다라고 하는 것, 가치 있는 것을 들여서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고자 했던 다윗의 기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내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만 있다면, 이게 하나님과 거래하겠다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아들인데 이 아이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면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셔가지고 내 기도에 응답하고 내 소원을 들어주실 것 같은, 이게 기복신앙의 중에 기복신앙이고 탐심이고 우상숭배인데도 우리 생각에 뭘 들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얻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거래하겠다라고 하는 이 완악함인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 아니겠습니까? 이게 오염된 신앙이고, 이게 물질주의고, 자기 수준에 맞는, 자기 수준에 딱 맞는, 여지껏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모든 것이 다 돈으로 해결되는, 지금도 마찬가지. 이 시대가 가장 아픈 게 뭡니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뒤끝 아빠 찬스, 아빠 찬스. 이거면 다 해결되는, 공정하다라고 다들 말하는데, 이러한 것들 통해서 뭔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뭔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쪽에서도 공격하고 저쪽에서도 공격하고, 하나님에게도 똑같이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 직위를 가지고, 그 권능을 가지고.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라면 영혼이라도 팔겠다라고 하는 모든 세대를 향하여서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해라. 타락한 본성의 찌꺼기, 회개의 여부가 살 길이다.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 아주 정말 두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면 다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무엇을 얻겠다, 뭘 얻어내겠다, 가치 있는 것을 드려서 진정 최고라고. 마술사 시몬에게는 돈이 전부였던 것이죠. 돈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이것보다 위험하고 타락한 생각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 도에, 이 일에는, 이 일, 하나님의 이 사역에는, 이 일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유익함도 없을 거다. 분깃도 없을 거다.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한 자에게 하나님의 유업이, 하나님의 분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성취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